연대기 성경자 초급 제16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은요.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죠.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래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깨끗한 모자를 씌워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기를 이제 아마 더러워진 것 때문에 사탄이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지키면 된다 라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부분의 예언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보시게 되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워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뭘 보냐? 했더니 순금 등잔대가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관이 7개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그릇 좌우에 이 감람나무가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천사에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되물어요. 너 알지 못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부분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까 일을 마치게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 등잔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2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물어요. 되물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전체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등잔대, 기름 그릇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저건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입니다.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천사가 무엇을 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대략 길이가 추측이 되시죠? 엄청 커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이제 저주라는 거죠. 도둑,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가 여기가 이제 맹세하는 자겠죠? 애들을 여기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글대로 끊어지게 망하게 한다. 그대로 임하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 보이는데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해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에바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면 쌀이나 곡식을 넣는 거기 때문에 뒤주 내지는 바구니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백성의 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이것이 이제 납으로 만든 문이거든요. 한 조각이 딱 들려요. 이렇게 될 때 천사가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은 세상의 악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덮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둥근 납문, 납으로 만든 문, 둥근 문이잖아요.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아있는데 세상이 악이다. 그 여인을 던져놓고 납으로 덮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다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를 가졌어요.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그 여인을 던져놓고 납으로 둥근 납문으로 막아버린 그 에바를 가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신할, 이 신할 평지는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집을 지어 거기에 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 에바,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가지고 두 여인이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멀리 바벨론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기에 수많은 저주가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이거를 선지자가 봤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6장을 보게 되면 네 병거, 즉 이제 전차인데 말이 끄는 마차, 전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스가랴가 봤습니다. 그 산은 구리로 구성된 산, 그 구리산이라고 얘기하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이 말이 병거를 각각 하나씩 메고 뛰어나오는 거죠. 이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네 바람, 네 개의 바람이다.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건장한 말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감찰, 살펴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네 개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간 말들이 천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고 망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심판. 이것도 이미 그 이사야, 예레미야 통해서 이미 예언됐거든요. 물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렘, 도비아, 여다야를 만나라. 요시야 집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류관은 헬렘, 도비아, 여다야, 헨을 기념해서 성전에 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리의 말, 이것이 끄는 네 병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7장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리오 왕 14년 9월 4일 기슬레월에 임한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이 매년 하던 대로 금식할 것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의 어떤 그 의식 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한 거야.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율법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다. 마치 듣지 못하고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모든 땅에 너희를 흩은 것이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땅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8장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시온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나라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라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성전 재건과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라. 학계 스가랴,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은 학계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순종해라. 방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추진해서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해하거나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마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4월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요.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짓던 성전이 불탄 일 때문에 금식을 했고요. 7월에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피살된 일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에게 죽임당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금식을 했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침략에 와가지고 2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이 포위를 처음 시작한 게 10월이거든요. 그래서 4번의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을 했는데 그런 금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기쁜 날이 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